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에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업장과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한방눈이 퍼부었었는데 고작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어제는 외투를 벗고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서처럼 영인이처럼. 네. 그래도 아직 제 나이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었는데 말이죠. 봄은 어디로 가고 곧장 초여름으로 달려가는 참 희한한 3월입니다. 저는 여름의 무더위, 2025년의 여름이 벌써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또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초록교회는 사순절 탄소금식이라는 아주 작은 캠페인 실천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캠페인은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저는 신앙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운동, 또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대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 변화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또 도움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보면서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엘리베이터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치고 유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유주랑 단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옛사람의 습성은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유주 이 녀석이 제가 다 타고 문이 닫힌 후에야 씩 웃으면서 아빠 엘리베이터 타셨네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그러지 마시라, 걸으시라. 이렇게 권면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이 교회력 성서일과의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재밌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상처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지입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 면밀한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아픈 이야기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라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을 뚫어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광야에서 헤매던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낮에 무척 더운 광야의 길이거든요.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편히 쉬게 하시고 온도를 맞추시고 또 잘 보이는 구름 기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잡이 역할을 하시고 밤에도 똑같이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황했던 이 광야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공간은 무엇 하나 풍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위 사이에서 내시는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쌓아 놓을 수 없었던 양식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가 지나면 모두 다 썩어버렸거든요.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는 감사하면서 살기에 충분한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히즈윌이라는 CCM 그룹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몇 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아주 좋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의 손을 놓았던 역사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벌였던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 중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후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중에 대부분은 홍해의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짚어내고 있죠.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소위 바알브올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려 2만 3천 명이나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른바 바알브올 사건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인 성서배움터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배웠던 분들은 이 바알브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도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간음을 저지르고 말아요. 하나님이 늘 경계했던 것이 그런 거였죠. 이방의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이방의 우상의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압의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모압의 신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브올이라는 사건은 브올이라는 땅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진노하셨고요. 바알브올의 죄를 범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때 전염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크게 다르지 않고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 또 그 이후에 1,000명이 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일 뿐인 것이죠. 또 보면 9절과 10절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언급됩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크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 남겨놓았던 그러한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냈고 사람들은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그래서 기둥 위에 달아놓은 구리로 만든 뱀, 개역 성경에서는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이라고 하죠. 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았고요.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달린 놋뱀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사도 바울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끔찍한 역사, 참혹한 반역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게 하신 것이다. 말세에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본보기와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본보기와 경고가 되게 한다라는 것만 보아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 경고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저는 고린도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들이 혼나는 꼴이 시원해서가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혼날 만한 교회였습니다. 왜요? 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보면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당으로 나누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편을 먹고 나뉘어져서 서로의 이익만을 구하는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아주 쉽게,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단 대부분은 영지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신비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육적인 너희는 멸망받는 백성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이러한 영지주의가 극단적으로 신앙화가 되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만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영적인 무언가가 보여지는 사람만이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덜 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영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통째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치유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 영적으로 신비해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실제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문화, 그 공동체의 문화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니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정죄를 하더라도 신비한 영적인 변화가 있다면 일상의 삶의 변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일상의 삶의 변화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할 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영적인 것,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치유, 여러 가지 우리가 와 할 만한 은사들이 쫙 나열된 후에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주보에 담아 놓았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영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은사가 무언가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영적인 건데요, 영적이지만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린이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정말로 영적으로 사랑하는데 내 주먹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맞아요. 사랑의 본질은 그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영, 육 가름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알 부올의 유혹이 있었고요, 또 이집트의 고깃가마가 그리울 정도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과 시련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과 시련을 어물쩍 넘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에요. 그냥 영적인 것으로 퉁쳐버리고 말면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유혹과 시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유혹과 시련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평하는 사람들이,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서 유혹과 시련을 맞닥뜨리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에 주목하겠죠. 그렇지만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혹과 시련은 항상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패배감과 죄책감으로 무너뜨려 놓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권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유혹과 시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세상 그 찬양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맑은 날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견뎌낼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시련의 시간 속에 스스로의 패배감과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유혹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저 패배감에 젖어서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무너져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할 때에 어느덧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일하심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를 볼 때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세계 또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세계는 변함없이 고통의 연속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창조 세계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우리가 비로소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시련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련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패배감과 죄책감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패역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과 시련에 맞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패배감과 죄책감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